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읽으시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너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들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새벽입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일 뒤인 이틀 뒤죠. 우리 토요일에는요,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함께 전도 모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방문을 해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전도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동참하셔서 노방전도 모임, 봄날에 햇살 같은 노방전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우리 안에 전도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재미나고 행복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소풍 가듯이 주님의 노방전도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그리고 30장까지 이어졌던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막 건축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할 건축자,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건축자요, 건축 기술자들, 이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부르십니다. 먼저 건축의 주된 역할을 하는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브살렐을 함께 돕는 역할을 하는 건축자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의 회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그들이 대대로 건축가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추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들이 탁월해서 혹은 그들이 기술자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3절이에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정면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막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한 보석과 나무의 기술을 사용하여 조각하고 표현한다고 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강조점을 좀 더 살리고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그들이 이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창의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영은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창의롭게 되어져서 그 방법과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을 건축해 나아갑니다. 또한 성도, 나 자신이라는, 또한 누군가 동역자라는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의 다른 방법도 그리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채워 계신, 내 안에 충만케 채워 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성도라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대대로 건축가 집안이었을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사실 성막을 짓는 일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뜻으로 맡겨두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를 경외함,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 주님을 경외하는 길,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라,
영원한 찬양의 길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진정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브살렐과 오홀리아 집이요, 그냥 아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민족 전체가 살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자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 정말 큰 배를 건축한 인물 노아, 다 아실 텐데요. 노아는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딩보다, 축구장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 위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실. 노아도 하나님께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큰 배가 도대체 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배를 왜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배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였어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 악했던 사람들이 저 노아가 노망이 났구나 수없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협도 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노아는 순종만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모두 지어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 사이 시간에 단 한 줄만 적어두었습니다.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고 40년을 방주만 만든 거예요. 온갖 욕을 들어도, 창피를 당해도, 수모를 겪어도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었고, 주님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었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결국은 노아도 살고 노아의 집안 전체가 사는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를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하여 나와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령을 방주 건축가 노아에게만 주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을 성막 건축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성도를 성전에 건축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거니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진 건 알겠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끌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어주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완전히 병들고 망가져 있을 때,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저희 아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본인의 친정 부모님이나 식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노릇인데 시댁마저도 등지고 책임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만 홀로 남았을 때 세상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나니 진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완전한 절망, 정말 빛 한 줄기 없는 완전한 절망이 오히려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는데요. 이 말씀이 그의 삶에 통과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1절까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는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아들아, 딸아, 가정이라는 성전을, 교회라는 성전을, 성도라는 성전을 건축하느라 아주 애썼다. 나와 함께 와서 이제는 쉬려무나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마음이십니다.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쉬시고자 법까지 만들어서 쉬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끝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숨을 돌리게 하시려고,
숨을 쉬게 하시려고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숨을 쉬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루는 한 청년이 갑자기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과 함께 찾아온 것이어서 당장에 달려가서 만났는데 그 사정이 이루 말할 수만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숨이 막혀서 왔다고,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힘으로 그 시험 감당해내려고 안간힘 쓰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당 못할 것만 같은 시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겪고 있는 그 감당 못할 시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험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봅시다. 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청년이 처음에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게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청년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의 본당으로 그리고 기도실로 향하여 기도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딸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풀어놓을 날이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숨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풀어놓고 참된 안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마침내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 넣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인 것이죠. 이것을 기준 삼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참 쉼을, 정말 진짜 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